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회복이, 그러니까 애굽이 회복될 것을 말한 다음에 다시 19장에서 예언했던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과 구스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애굽이 제25왕조 시대였는데 그 당시 애굽을 구스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가 함께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여기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애굽을 언급할 때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구스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당하게 될 심판,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아스로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아스로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가서 싸우라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이 아스돗은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거민들이 아수르가 먼저 침략했을 당시에 그 땅에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스돗 거민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수르 2차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을 포함하여 주변의 민족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의 연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동 지역의 일촉즉발의 긴장감 가운데 남유다도 반아수르 전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봐요. 그 명령이 어떤 것인가?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말로 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선지자적 예언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건데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배를 끄르고 신을 벗어라. 허리에 이 허리 둘른 배를 끄르고 이거 끌어내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리라. 여기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은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힌 자의 모습,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같이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면 끌려가잖아.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 속옷만 입은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속옷만. 신발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유다가 아수르가 두려워서 애굽이나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는다면 전쟁에서 패할 것은 물론이고 벌거벗은 채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만약에 애굽 같은데 구스 같은데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과 동맹 맺으면 지금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될 거야. 말로 그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 몸을 보고 뭘 느끼라는 거야? 수치를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뭘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의 순종입니다. 이사야의 순종. 왜 그래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는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행동이겠습니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도 있다고 해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보니까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며 순종한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녀라. 이 베이사이드 거리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면 당장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주실 건데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뭐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말이야. 남들한테 하기도 좋고 내 마음도 편한 말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머리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 머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무슨 보상은커녕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얼마 동안 그렇게 돌아다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지속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뭐 좀 길어서 1년이면 1년, 뭔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또 왜 너가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거나 뭐 좀 그래야 되는데 전혀 몰라. 얼마나 그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얼마나 답답하고 그 고통이 배가 되겠냐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또 얼마 동안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너는 그 고난에서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를 바라보고 견디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3년이나 벗고 다닌 거예요. 맨발로 다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 미쳤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다니냐고 물어봐도 뭐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냐고. 얼마나 그러고 다닐 건데 모르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스라엘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우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돌아다녔더니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다. 돌아다니고 났더니 순종을 하고 났더니 그것이 예표가 되고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지를 몰라서 답답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실천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 마음으로 이래야 되는데 알죠. 그런 말 하잖아. 아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도 알긴 아는데요. 모레도 내 알긴 알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행동인데 행동이 안 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벗고 다니라는데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자, 그러면 3년 동안이나 이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이 아수르에 패전하여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유다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책망하시고 그런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한 선지자적 예언 행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웃 민족과 연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특별히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의 멸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벗은 발 벗은 몸이 되어 끌려가잖아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젊었거나 늙었거나 가릴 것 없이 다 볼기까지 드러내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애굽의 참상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약 40년 후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 그게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교훈, 그게 뭐냐면 5절 보세요. 5절 보면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너희들 정말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머리야? 양머리. 닭머리야, 닭. 닭은 금방 쫓아도 금방 와서 또 쪼아먹지. 당장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당장 내가 왜 이걸 먹어야지, 지금 어디로 가? 그리고 그걸 먹다가 어떻게 또 쫓겨나고. 우리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 좋은 거 하고 나서요, 이게 먼저죠, 이러면서 당장 이거 시간 지나가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장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 못하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교회 나가는데 할 거 다 준대, 이런 얘기 하잖아. 요새 교회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되긴 뭐가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신이 의지해왔던 애굽과 구수가 수치를 당하는 참상을 본 남유다가 이제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벗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발도 못 신고 저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신이 부끄럽잖아. 그렇게 될 걸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군사력을 더 의지한 남유다가 겪게 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6절 말씀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을 비롯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한 모압이나 에돔 등의 주위 민족들이 당하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6절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번 작정하신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도 비슷하게 무엇을 하고 막 그래. 사탄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앞길도 맞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어 없어? 없지. 절대로 없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에서 너가 한번 다스려 봐.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쫓겨 내려와 있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무적행에 감금시킨 거예요. 그런데 감금이 됐어도 그 세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제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 지키시고 끝까지 어떻게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백성으로의 신분, 자녀로서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택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듯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을 것이고 얼마를 더 가야지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될지 도무지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시기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어요. 30대 왜 자살합니까? 한참 살 때 자살하고 있어요. 많은 것 이루어놨는데 또 한국 무슨 회장 하나 또 50몇 살에 자살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세상 것 다 잘 되는 것 다 잘 되면 좋지요. 좋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없어. 인생 왜 그렇게 고독하고 험한가? 도대체 이 인생 어디로 가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한 10년 후나 그렇게 하죠. 너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 얼마 동안이나 그래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이 땅에 잣대로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걸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이런 생각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말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말 속에서 꿈틀거리고 나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잘만 되더라. 니네 그 장로 있잖아. 가끔 주일도 안 나가고 꽃도 타고 꽃도 자라가면서 맨날 놀아도 비즈니스 잘만 되더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위에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에. 누가 주기 때문에? 사탄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순종에 따르는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일 때라도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필요한 게 순종임을 배웠사오니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